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가랴의 찬가 또는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68절에 보시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는 단어로 정리되는 찬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가랴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67절에 보시면은 그에 붙인 사가랴가, 이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제 본문의 64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기 이에는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원래 관습과 전통에 의하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사가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생뚱맞게 요한이라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가장 사가랴 당신이 정하시오 하고 서판을 갖다 주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에게 내가 한 아들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보면 1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입 근육을 확 굳게 해버려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겁니다. 말을 못해요. 무슨 일로 하여금 이 일이 일어났는지 말 좀 해봐 라고 얘기해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64절에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벙어리가 된 그 원인이 믿음 없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과 이렇게 영적으로 버무려지고 온전히 확증되게 될 때 나의 어떠함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 왜요? 사가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이라고 썼잖아요. 어머니의 뜻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혀가 풀리고 입 근육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뭐라고 찬송했는지 본문이 오늘 본문 68절에서 79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는 믿음 없음이 다 사실은 당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확증하며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도 있고, 또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받을 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입을 묶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저주받았나 봐, 저 사람 지금 신에게 혼남을 당하고 있나 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고,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의 믿음 없음에 자책하고 죄책감에 그렇게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이 혀가 굳고 입이 닫아지는 게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확증되고 나서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인생을 살다 와서 지나고 나 보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위 영적으로 철이 드는 과정이죠. 여러분, 요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묶이고 그것이 닫혀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그게 풀리고 열리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나 좀 골탕 좀 먹어봐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죄책감을 좀 가져라 라고 정죄당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가랴의 이름의 뜻처럼, 그리고 요한의 이름의 뜻처럼,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요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68절에서 7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건지신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를 속량하신다, 이런 단어가 세상에 이 짧은 찬송의 내용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68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거기 속량 동그라미, 그 백성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최영천을 돌보셔서 오늘 하루도 나를 속량하신다. 속량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구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지신다는 얘기잖아요.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심지어 행위로 짓는 죄,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구절 69절에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실제로 다윗이 시편 18편, 오늘 시간 되시면 시편 18편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71절에도 보세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뭐 하시는 일이시라. 구원하시는 일이시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74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원수의 손에서 뭐를 받고? 건지심을 받고. 여기 원수의 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거기 시편 18편에 보시면은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지었냐라고 그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다윗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졌을 때 쓴 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나와 가까운 자들, 내가 가장 사랑을 갈급한 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등에 칼을 꼽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고 내가 믿었던 것에 도끼에 발을 찍히는 것던 발등을 찍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게 우리의 삶인지 몰라요.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침뱉음 당하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요소 때마다 아둘람굴에서, 헤레스풀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내가 너 꼭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 사탄막의 그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스케줄, 어떤 약속이 있든지 간에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그 건지심을 받은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7절에도 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속량하신다, 구원의 뿌리 되신다, 구원하시는 일이시다, 건지심을 받는다,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함으로 나는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렇게 패역한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욥처럼, 욥이 짓지도 않았지만 행여나 자기 자식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봐 미리 번제물,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 행여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나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첫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찬양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70절에 보세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 누구를 얘기합니까? 시편 18편에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시편 18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2절과 73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 우리 조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니 곧 73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맹세, 약속,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76절에도 보세요. 이 아이여, 이 아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언약, 말씀, 선지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78절에도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할렐루야,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말씀 생각나세요? 말라기 말씀 생각나잖아요. 말라기 말씀 4장 2절에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오늘 본문에 78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죠? 그리고 아까 76절에 이 아이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사가랴의 혈통으로 온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준비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성취된 것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말씀 카드 뽑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 뽑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점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가랴의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게 하신 것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러지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목도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는 너무 죄송합니다. 병신처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이. 우리 안에 결코 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결코 취소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냥 오늘 있다가 없을 그 썩어질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너무 혈안이 되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게 축 처진 어깨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80절에 이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해져서요 자기가 공적 사역을
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빈들 광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져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요단강 강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데 왜 나에게 와서 세례 받으시라고 하시냐고. 세례를 줘라. 세례를 주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과 보면서 빈들에 있었어요. 그런데 쪼그려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달도 어떻게 먹고 살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제발 그러고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빈들에 있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김양재 목사님 말씀 맞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의 때에 입을 닫게 하시고 혀를 굳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나로 하여금 골탕 좀 먹어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는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빈들을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여 오늘 이 하루도 아침에 주신 이 말씀, 올 한 해도 나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그 말씀 붙들고 빈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을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며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열어주셔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자녀된 권세로 받아내야 될 것을 받아내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 모든 만성적인 질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치유다. 모든 한숨과 고통과 염려가 불안함과 걱정과 초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쁨과 감사로 역전되게 될 치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은 열릴 치유다. 열릴 치유다. 열릴 치유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주 앞에 주와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